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절 함께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시작되는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오늘 설교 제목이 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두 가지 진리의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굽은 마음을 다스려 곧게 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후반부에 있는 마음이 굳은 자, 굽은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뜻이 되어 있냐면 여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꼬이다, 마음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내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굽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에게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굽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보니까 그 지혜대로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내 말과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흔히 색안경을 끼고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과 내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색안경을 끼는 거는 좋아요.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좌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을 계속 강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내가 어울릴 수 없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강요하는 게 이미 내 마음이 꼬여 있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대답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생각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내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때는 차라리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100만 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학력이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분의 최종 학력이.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문을 모든 예배에 써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문을 옛날에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썼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맞춤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글씨도 엉망이고 문법도 안 맞고. 근데 어느 날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는데, 설교가 끝나고 웬 그 신사가 찾아와서 막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D.L. 무디 목사님, 오늘 당신이 설교할 때 무려 36번이나 문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이 대중 앞에서 올바르게 설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이고, 제가 36번밖에 안 틀렸습니까? 저는 더 틀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에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또 틀렸네, 문법 틀렸네, 이거 개수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이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이 좀 틀리면 어때요? 글씨가 좀 틀리면 어때요? 저는 매번 실수해요. 저도 나중에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면 아주 어제 수요일 때도 저기 히스기야를 이사야라고 했다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지요? 지금 설교의 흐름상 목사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알지요? 저는요, 한 번 설교해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 있지 않고 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굽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게, 절대 여러분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는 안 돼요. 꼬여 있다라는 거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거, 그죠?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상대방의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 말씀이 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받을지 멸시를 받을지는 사실은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구부러져 있는 마음이 꼭 펴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면과 성실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실과 근면으로 내가 심은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그리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여기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아마 이분의 직업은 농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내가 논과 밭에 이게 곡식을 심는 거죠. 어제도 어디를 잠깐 다녀오면서 이렇게 농가 밭을 쭉 지나면서 저는 사실은 이 논가 밭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논농사를 해보거나 밭농사를 해본 꽃도 제대로 심어본 경험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어떤 체험은 저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여기 자기의 토지를 심고 경작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법칙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그죠?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런 욕심을 없는 사람, 그런 욕심이 내려놓아진 사람, 그러니까 부당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예요. 반대로 여기 뒤에 보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탕한 것은 막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심는 것 말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 그죠? 더 내 욕심이 더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요?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심든지 딱 심은 그것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우물 가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더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끝도 없어요. 근데 사는 것을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는 거는 당연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거는 내가 당연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땀 흘리고 정직히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니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는 패턴을 보면 늘 거짓말이에요. 늘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거나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편법이고 불법이에요. 왜?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 그냥 완전히 헛된 망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심지어는요 일은 안 하면서 돈이 생기면 엉뚱한 곳에 갖다 쓰는 거예요. 복권을 사고 이상한 데 투자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부터 써야 되고 무엇부터 나중에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감이 있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도록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테일러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도울 수 있도록 명하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의 노동, 기술공의 기술과 수고, 상인이 당하는 위험과 왕래를 통해 자연의 궁핍을 채워주기 위한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바로 소돔의 죄와 같으며 그러한 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누가 더 높고 낮거나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 일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어떠한 시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의 일이 더 귀하고 여러분의 일은 낮고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은 다 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착하고 충성된 목사가 되려면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저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치면 10원, 2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도 입 싹 씻고 뒷짐지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2렙돈을 보고 저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정직을 심고 내 땀을 심고 내 눈물을 심고,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눈물을 심자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오직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땀 흘려 심는 자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편법과 위법과 먹고 놀고 사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이미 선포한 진리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습니다. 첫 번째, 굽은 마음을 다스려 곧게 펴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 이게 내 굽은 마음을 펴는 거예요. 2번째는 성실과 근면으로 소산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